야고보서는 기도로 끝이 나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왜 기도로 끝날까요? 지금까지 야고보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 많잖아요. 많은 내용을 들어오셨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5장까지 한 이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교육도 많이 받고 많은 체험도 하셨고, 근데 그것이 혹 아직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지식으로 체험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이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고보는 아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요, 수천 가지 잡념과 자극이 우리에게 몰려오죠. 현대인들은요, 효율과 생산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야말로 정말 비생산적인 행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해치우고 말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 우리 내면에도, 여러분, 내 내면에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집중하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참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단락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야고보서 가운데에서 기도와 연관된 본문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 바울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는요, 사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가운데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무엇하라고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기회를 구하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비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로 인해 가지고 그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그 시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험에 해당하는 고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5장 7절부터 고난 중에 인내하라. 벌써 고난 이야기를 야고보가 꺼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서 그 시험 가운데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은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죠.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과 고난 중에, 그 막막한 중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것이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요,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요, 사실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을 회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거든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지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로 돌아올 때 우리가 제자리 찾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로 돌아올 때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들려주는 많은 실제적인 통찰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머리 숙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면전 앞에 머리 숙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회복해 나가시는 이 이야기로 돌아올 때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통찰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만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인간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왔고 그 제국의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내신 정인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내 이야기도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면전 앞에 서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 돌아오면 내 자리를 찾게 되고 그 제자리 속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면전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에게 정서적인 반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길 가다가 가정교회 목자님 만났어요. 예, 여러분 속해 있는 삶의 상황에 따라 많은 감정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고,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많은 정서적인 반응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올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많은 정서적인 반응들이 기도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요, 그의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인간의 한계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다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기 삶을 반추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면전 앞에 섰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회복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얻게 되는 많은 이 삶의 통찰들을 내면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성소에 각인시켜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7주 동안 야고보가 5장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지금 한 8시간 설교했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잖아요. 그 자전거 앞바퀴의 역할이 뭡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자전거가 방향을 잡으면 그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게, 정작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그 동력은 뒷바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마치 앞바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들으면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마음이 뿌듯해지죠, 여러분?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마음 뿌듯한 거 맞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방향만 잡았지 아직 그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통찰들을 내 마음에 각인시켜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앞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새로운 욕구를 따라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도라고요. 기도. 야고보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너희가 기도해라. 이제 방향 잡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 13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서 이제 기도해야지. 너희가 고난 받아야 될,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야지. 그리고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내가 고난 받아야 될 그 가치와 이유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동력을 얻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는 통로예요.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줘요. 그 지혜가.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리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14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죠? 병든 사람의 치유와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의 치유와 죄인들의 죄 사함, 여러분, 이 주제는요,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나오는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잖아요. 죄사함 선포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사인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인들이에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인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도가 우리가 지혜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통치가 이 가운데 임하시고,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게 어디에 있나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바실레야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라고 하는 뜻도 있고 통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곳에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거든요.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세요. 사람들이 다스림 받고 싶어 하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우상들이 많아요. 그 우상들은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노예 삼아요. 노예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항상 다른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건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것 이야기하려고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부분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빠져있는 그 무언가, 그것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지옥에서부터도 건진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건진받아야 될 것이 지옥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옥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불화로부터 건진받아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중독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건진받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노예됨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죠. 주기도문 속에도 이미 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건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큰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지 못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먹지 못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관계의 파괴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 기도의 내용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과 씨름하는 것이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 마음의 보물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의 기도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이만저만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눈 감자마자 우리 우상이 보입니까, 여러분? 분별이 되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 본문 14절과 16절에서 야고보가 회중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함께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병든 자에 대한 치유 기도와 죄 사함의 기도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과 질병의 치유가 동시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모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제가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한다고 딴지를 거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과 네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어느 게 더 어려우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운가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가운데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죄 사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죄 사함의 그 사역을 기억하고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사람의 병마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 가운데 아직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건진받아야 되겠죠. 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의 질병과 죄사함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야고보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이 질병을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질병을 얻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1세기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쁜 세포 속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귀신에 붙잡혀 있든 아니면 병든 세포에 붙잡혀 있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질병의 치유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우리 삶의 기회입니다. 질병이야말로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갑니다.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 50 꼴딱꼴딱 하는데 제 몸에 낫지 않는 질병들이, 내 몸에 낫지 않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낡아져 가는 것, 연약해져 가는 것, 때로 병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을 인정해 나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멸할 것이 멸하지 않을 것에 삼키운 바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질병으로 시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인정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점점 더 연약해지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인간에게 새로운 부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완전한 구원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극치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죽음이 이제 무엇이라고요?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 우리 몸이 낡아져 가는 것, 병들어 가는 것, 여러분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을 구하는 그 정도의 기도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멸하지 않을 것이 우리 멸할 것을 삼킬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세포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죄사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질병이 그가 지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질병 걸린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지금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에게 질병이 있으면 기도해라, 동시에 그러나 그에게 혹시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건진받게, 전인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재밌게도 16절은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치유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사람 가운데 질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임상적으로요,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마음의 질병이 동시에 몸의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특히 현대인들 여러분, 요즘처럼 이 마음의 질병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만나보면 더 많이 느껴요. 우울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들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 심한 친구들 몸으로 다 나타나요. 야고보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두 마음에서,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 두 마음에서 너희 내면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그것이 마음의 질병이든 몸의 질병이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야고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 마음의 우상을 붙잡고 애통하고
우는 행위예요. 야고보서 7장부터 11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 두 마음을 정결케 해라. 너희가 울고 애통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는요, 이러한 애통하는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붙잡고 애통하는 기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병든 사람, 내 가운데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우리 내면의 죄의 문제뿐인가요? 우리 옆에 있는 병든 형제들 뿐인가요? 우리 아이들의 삶,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족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 깨어져 있는 부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그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이 노인받게 해달라고,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그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기도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야 이야기하니까 엘리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여기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그 땅에 열매가 맺었다. 엘리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대결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못 박아주고 있어요. 그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는데 그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일이고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의인의 기도가 큰 효력이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영험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 여러분, 기도원파였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그 시골 교회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학생의 특별한 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다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저희가 산에 올라가서 경북에 가면 봉자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기도원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라가서 어찌나 열심히 뛰면서 기도했는지 그 방 구들장이 있잖아요. 다 꺼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험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기도원에 갔더니만 특별히 영험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야고보는 편지 내내 서두에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비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쫄을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국수 공동체도 피해를 보고 비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지 않나?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4절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열왕기 17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대언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비를 붙잡고 있다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자의로 하나님 비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적놀이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투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종교가요, 자기 욕구 투사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른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 특세라고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뭐 특세하는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세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들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 특세에 여러분 기도 큰 플랜카드를 거기 기도 제목을 걸어놨는데, 자녀들의 새벽기도, 부모님들의 노후 보장, 부모님들의 특별기도, 자녀들의 평생 축복. 여러분, 이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 물질적인 여러분, 그리고 가장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그만 받아도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요, 자기 욕구를 투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자기 욕구를 투사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욕구 투사하는 제일 좋은 방편은요, 종교가 사람들을 조작할 때 그 욕구를 투사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시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대형 건물을 짓는 거예요.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압도되는 거예요. 경건미 있잖아요. 아주 마치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들어왔는데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허전하죠. 가시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시켜줘야 돼요. 그 복받은 사람을 앞에 내세워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만 누구누구처럼 복받았다, 이렇게 내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지를 못하니, 그 좋은 예배당 지어놨는데 가지를 못하니, 여러분, 그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쓸 것 다 아신대요. 평생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했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 우상의 다스림 때문에 스스로 병들어가고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그 우상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 너희가 구원해야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너희가 먼저 살아내므로 그들 가운데 그것을 보여줘라.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사실 기도를 통해 얻는 효과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훨씬 커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자비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가서 구하잖아요. 필요한 거 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우리 아들이 자기 필요한 것 구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필요한 거 구하러 와야 적어도 와야 나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그냥 필요한 거 뭐 달라고 구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예. 그 부모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자녀 볼 때 5살 볼 때, 10살 때도, 15살 때도, 쉰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거 구하면 부모가 좀 마음이 아프겠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이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요. 4장 5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라고 뭘 심어주셨다고요? 영을 심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영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과 짝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영을 시기하면서까지 그리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신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용무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가 욥 이야기 꺼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 설교하면서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여러분,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욥이 고난을 당했으나 그 고난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받았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견뎠더니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녀를 2배로 주셨지 않냐? 욥이 축복받았지 않냐? 제가 딸이 3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딸 3 거두어가고 내가 딸 6 줄게.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욥이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욥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요, 마귀가 와서 욥이 하나님이 욥한테 좋은 것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지. 욥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냐? 하나님은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욥기 말씀에, 그 야고보 말씀에 여러분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 여러분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결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 이게 아니고 주님의 결국,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인내하셨는지 그 주님의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비웃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그 잔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 예수가. 예수님의 죽음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패하고 부활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승리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죠. 인간이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우상으로부터 노임받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비웃고 가장 연약해지신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할 것이 없고 기도하기 힘들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 숙이세요. 마치 따뜻한 난로 앞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이 천천히 덮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는 조그마한 시골 학교는 겨울에 아이들이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를 뗐거든요. 쉬는 시간만 되면요. 그 불을 떼면 아이들이 다 그 난로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아요. 그 난로 앞에 앉으면 우리 몸이 천천히 덮여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그분의 면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이 의식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연습한 그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그 자세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세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그 자세를 훈련하겠습니까?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라.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 자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세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 속에 특별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때요, 그것을 만날 때는 그것에 머물러 있으세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다 한 다음에는 일어나지 말고 기도를 돌아보고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자기에게 좋았던 부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끝에는. 기도가 일이죠, 여러분. 시간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여러분,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가 다 흘러보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도가 끝나는 게 참 많으시죠? 그럼 거기 좀 머물러 있으세요. 야고보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에 더 큰 기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골방에서 하는 것인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하는 행위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4장 7절 이하에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해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라. 이거 여러분 골방에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죄를 함께 애통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넘어졌는지,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애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공동체가 함께 애통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그것이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몇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웃집에 다 훔쳐간 거 회개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형제에게 억울하게 한 거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애통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된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스코틀랜드에 학생들 데리고 방문했는데요. 아버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딘에 어떤 한 조그마한 거리가 있습니다. 짤막한 거리인데 그 짤막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교회가 7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들이 다 언제 세워진 교회냐면은 스코틀랜드 19세기 스코틀랜드 부흥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 속에 교회를 지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거리에 도착해가지고 그 거리에 이제 학생들하고 견학을 하고 이게 스코틀랜드 부흥운동이 일어난 자리다. 이야기 하는데 그때 이 트럭이 와가지고 그 트럭에서 맥주 상자를 내려가지고 그 건물 안으로 이제 그 교회로 다 데리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술집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 있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 메리 슬러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코틀랜드 여성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하는 기념 동판이 그 교회 앞에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맥주 박스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두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 애통하는 기도를 게을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야고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다 치유받는다고요. 너희가 치유받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부흥이 임할 것이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표지가 뭐라고요? 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본문에서는 야고보가요 선명하게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공동체의 기도 리듬과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 리듬이 필요하고요. 그 공동체의 기도 리듬과 나의 기도 리듬을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92년도에 초에 강원도에 있는 여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수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수원 가잖아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배우기 위해서 여수원 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공동체의 하루 일과 전체를 기도를 중심으로 짜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여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중보 기도가 일과의 시작이에요. 1시간 정도 회중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는 어떤 두 분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읽어요. 기도 제목을 쭉 읽는데 전 세계 기도 제목을 다 읽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계시는 분들이 마지막 기도문을 따라해요. 9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요? 어느 신학생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리다가 앞 사람이
너무 전화를 길게 하니까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92년 초에 예수원을 방문했는데 아직 그 신학교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신학교가 신학교육 똑바로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아직 잊히지 않아요.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요. 오후 시간 내내 회의설 동안에 일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소침묵 시간. 소침묵 시간에는 낮 시간보다는 조금 더 작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침묵 시간에는요, 옆 사람과 소곤소곤 귓속말만 할 수 있습니다. 대침묵 들어가면요, 아무하고도 말을 못 합니다. 그 대침묵이 한 9시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누구하고만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과만 교통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원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리듬에 맞게 우리 공동체에 맞는 기도의 리듬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볼 때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간 분들 계셨거든요. 교회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비난했습니다. 왜요? 세상을 도피했다고요. 세상을 도피하고 혼자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도시에서 사막을 회복해야 된대요. 그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작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아버지 나이벌에 해당하는 사람들 기도만 한다고 비난 많이 하잖아요. 신앙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라 신학을 모른다고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비난하는 자녀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상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만나요. 단순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균형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막을 회복해야 됩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막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말씀 나누고 위로하고 MT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쉬움이 있죠. 우리가 좀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고 싶단 말이죠. 무엇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우리 양평교회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약속했잖아요. 네, 약속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양평가정교회 모임 2부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 공동체 전체의 생활 리듬과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았어요. 생활 리듬과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평교회 식구들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막 12시까지 모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또 아침에 나왔는데 우리의 생활 리듬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리듬에 맞고 공동체 전체의 리듬에 맞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 성령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많은 공동체의 근간에 특별히 소위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심각하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근간에 기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촌 마을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서정에도 모여서 사시고 국수도 지금 모여서 사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 마을에 맞는, 그 작은 마을에 맞는 기도의 리듬을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거예요. 이제 야고보는 그의 마지막 말에 이르렀습니다. 19절, 20절. 야고보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돌아서게 해라. 너희 공동체나 너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해라. 그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기 전에 그러나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정인 공동체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념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렇게 일관된 존재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정인 공동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에게 우리를 보낸 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인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분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죽음에서 구할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라도 일으켜 주시는 분, 우상에 노예되었더라도 건져주시는 그 자비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을 전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서 너희가 디아스포라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해라. 이렇게 끝이 나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요, 1장에서부터 야고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 시작해서 마지막 단락에서 내가 기도해라. 여러분, 자전거의 뒷바퀴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데로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